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2월과 3월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고 그 기간에만 제가 주일 예배를 맡아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좀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 예수님 믿으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때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때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그 1세기 유대 땅에 계셨던 정말로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의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것도 포함할까요? 네, 포함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세기의 유대 땅을 거니셨던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 생명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이것을 믿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토록 어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1세기의 유대 땅을 거닐었던 그 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 예수요,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판단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참 인간인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난 것,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묘사는 다른 복음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묘사에 비해서 매우 간결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던, 고통 가운데 외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흑암이 덮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 요한복음의 묘사는 몸이 건조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요한복음의 묘사는 우리에게 감정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이 너머에, 이 아래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를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꿈도 끝이요, 예수님의 사역도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꿈, 그들의 사역도 여기서 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의 사역의 실패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 마침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래에, 너머에서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차분히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의 사역의 실패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그 너머에서 또 다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윗구절인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군인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의 명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나요? 그들의 상관인 로마 집정관 본디오 빌라도의 명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4인 1조가 돼서 그들이 익숙하게 행했던 이 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다는 이 일을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옷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의 옷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지 않고, 이방인들도 더럽다, 재수없다라고 생각해서 사형당한 사람의 옷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일반적으로 누가 가져갈까요? 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가져갑니다. 4인 1조로 이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해서 한 깃씩 나누어 가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이 군인들이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도도 없이 그들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아래에서, 이 일 너머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수면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이 로마 집정관인 빌라도는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의 요청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명령을 했나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닌데요. 사실상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명령을 했습니다. 6월절 준비 기일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때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아침부터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당장 처형해달라. 그것도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처벌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율법을 어긴 종교 범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정치 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당장 처형하지 않으면,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민심이 들끓을 거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보니까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사형 집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만큼의 죄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까지 합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처형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상관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당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머뭇거렸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억지 죄명을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패에 쓰게 됩니다.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그것도 몇 개 국어로 썼죠? 3개 국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의지나 생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전부가 아니다. 이쯤 되면 입에 착착 붙을 때가 됐는데요. 무엇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래에 그리고 위에서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오래된 약속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사실은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 특별히 십자가에 달 만큼의 범죄 혐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보다는 오히려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했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롱과 모욕의 의미로 자색 옷을 입혀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 성난 군중들 앞에 이렇게 내보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신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신문을 해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런데 자꾸 죽여라 십자가에 달라고 하니까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채찍질했고 면류관 씌워서 피 흘리게 했고 조롱했고 모욕을 줬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풀어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들은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처형해도 될 법한 것들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라. 유대 지도자들이 집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아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집요하도록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십자가에 다루소서, 십자가에 다루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전부가 아니다.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아래에서, 이 일 너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준비 기일 바로 이날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해를 이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의 사역의 실패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끝장이 났다가 아닙니다.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 아래 그리고 보이는 것들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현실과 이 실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